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박수 치시려면 크게 쳐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행복하십니까? 진짜로 행복하세요? 예. 요걸로 할게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지,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법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다일 공동체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다일 공동체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바퍼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이 세우신 공동체고, 노숙자들, 그리고 무기탁 노인들, 그리고 제3세계의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제공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사역을 하기를 소망하는 사역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자기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초대교회처럼 삶을 함께 살아요. 사역지에서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저도 중국에서 3년 동안 고아원 원장으로 아이들의 아버지가 돼서 살았었는데, 그런 사역을, 삶을 나누는 사역을 하는 곳이 다일 공동체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사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예? 재미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많이 힘들 것 같으시죠? 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김건희 목사님 사모님을 뵀는데 사모님이 물어보시더라고.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예, 힘들어요. 사실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어제 공동체, 저희는 금, 토, 일, 3일을 이 공동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서울 곁에 있는 가평이라는 곳에 저희 공동체 마을이 있어요. 영성수련도 거기서 하고, 거기서 모여서 금, 토, 일을 함께 살아요. 거기에 계속 사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처럼 청량리에서 빈민사역하는 사람들은 청량리에 본부가 있는데, 금요일 밤이 되면 가평에 모여서 농사도 짓고 함께 모여 살아요. 근데 어제 대판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한창 수확철인데 수확하다가 서로 싸움이 났대. 왜 너는 하는데 다른 일 있다고 도망가고,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 안 하냐 그러면서 막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전화 와서. 그래서 야, 이게 정말 공동체 생활이구나. 여러분도 교회 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부딪히고 힘들고 그러실 때 많으시죠? 아니에요? 평화로워요? 예? 평화롭게 서로 싸움 없이 잘 지내세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뜻이 다르고 뜻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의견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싸우고 고통스럽고. 근데 그 마음을 꺼내놓고 싸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시 하나가 돼요. 저희는 금방 다시 승질내서 미안해요 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다시 하나가 돼요. 함께 모여 사는 게 편안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함께 모여 사는 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해요. 이게 하나님 복음의 비밀이에요. 고통스러운데 행복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려면 편안해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 때 있어요? 힘들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썬데이면 어디로 가요? 다 피크닉 가고 바다에 서핑하러 가고, 특히 이 동네 이웃들 다 뭐 해요? 다 공원에 있어요. 햇빛 쬐면서. 근데 일요일 날 이렇게 여기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힘들죠. 그리고 또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 힘들어요? 서로 뜻 맞춰서 일하려면, 사역하려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 어때요? 고통스러워요. 부대끼고 뜻이 다르고. 근데 그 고통이 오히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시죠? 제가 오늘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통, 두 단어죠? 한문이 두 개예요. 고자, 통자. 고자는 뭔 뜻이에요?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괴로울 고. 통은 아플 통. 괴로움과 아픔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고통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통증은 어떤 거예요? 육체적 통증이에요. 이렇게 부딪히면 아야! 아프다. 통증이죠. 고는 뭐예요? 괴로움은 육체적인 게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생긴 뭐죠? 심리적인 고통에 대한 반응이에요. 아, 정말 힘드네. 너무 괴롭네. 라는 생각이 만들어낸 감정이 고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두 개가 똑같은 줄 알아요. 아프면 당연히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아프면 당연히 괴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힘들면 안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가난하면 불행하다 생각해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착각이에요. 아프지만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를 낳는다. 여성분들은 애 낳으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텐데 애 낳을 때 얼만큼 아파요? 엄청 아프죠. 남자들은 그거 경험해 보려면 신장에 뭐 결석 생겼을 때 그럴 때 조금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프지만 괴로워요, 행복해요? 아프지만 행복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아프지만 행복한 비밀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저희들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제자들 모아놓고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무리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산 위에 올라가는데 웬만한 그냥 관심 있는 구경하는 무리들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산 위에 올라가는데 등산해야 되는데 안 가요. 열의가 있고 배우고 싶고 정말 예수님 따라서 살고 싶은 사람들만 따라오도록 해서 한 설교가 산상설교예요. 대중설교가 아니라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설교의 첫 마디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복, 뭐죠? 복. 여러분 복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 복 진짜 좋아해요. 복.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진짜? 어떤 복을 받으셨어요? 제일 큰 복.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하나님을 믿는 복을, 구원받는 복을 받으신 분들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뭘 복이라 그래요, 보통?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돈복. 야, 씨, 내가 복권 한번 안 터지나? 복권은 뭘 하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권 샀는데 돈 맞으면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정말 복권 맞으면 행복할까요? 연구를 해봤대. 복권 맞은 사람들 행복한가? 복권 당첨돼서 행복한 사람들은 딱 하나 있어요. 그 복권 받은 돈 다 기증하든지 헌금하고 자기가 하던 일 계속하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대. 자, 근데 누가복음에도 이 복 설교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 마태복음은 5장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처음 복 있는 사람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아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앞에가 빠졌어요. 심령이 빠지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묘하게 다르죠. 뭔 말일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자,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자, 나는 가난한 것 같다 하시는 분 살짝 나는 가난하다. 그러면 나는 부자다. 둘 다 아니시네. 여기 딱 중산층만 사시나?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해요? 아, 가난해요? 진짜요? 김관진 목사님, 부자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중산층. 제일 무난한 답을 하시네. 자, 여러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 동네가 산호세. 산호세,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산호세는 한 상위 몇 프로에 드는 도시일까요? 부자 동네로 치면 1%? 1%도 더 되지. 더 되죠. 자, 만약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동네 5개 꼽으라면 그 중에 산호세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이 베이에어리아가 아마 뉴욕보다 요즘 더 렌트가 더 비싸지 않나요? 전 세계에서 렌트비도 가장 비싸고 셀러리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여기 산호세일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미 산호세에 산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전 세계 인구 중에 상위 몇 프로쯤에 들까요? 여기서 극빈자로 살아도 비교해보면 1% 이내일 거예요. 다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여기서 저기 소셜 사회복지로 사는 분들도 국가 보조로 사는 분들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으로 치면 1% 안에 들 거예요. 여기 주위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 행복한 얼굴이던가요? 행복하게 살던가요? 몰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물질적 부가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언제 그걸 느꼈냐면 제가 네팔에 선교를 위해서 갔는데 거기 한 달에 5불, 막 가난한 집은 막 한 달에 10불 이거 가지고 사는 동네들이 있어요. 아주 산골에 가면. 그런데 그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집도 그냥 거적대기 위해 살아. 근데 너무너무 행복한 얼굴이에요. 이 뭐지? 공도 아니야. 깡통 같은 거 갖고 동네 애들이 그 깡통 차면서 노는데 너무 신나게 노는 거예요. 저도 이 베이에어리아에서 공부하고 여기서 5년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 애들 얼굴에서 볼 수 없는 행복을 거기서 봤어요. 자, 여러분,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사람일까요?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어떤 차를 타고 어느 만큼 내가 소유했느냐가 부자인지 아닌지 가난한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자, 어느 만큼 가지면 부자입니까? 자, 이건희만큼 돈이 많으면 부자일까요? 이건희는 확실히 부자일까요? 이건희, 빌 게이츠 입장에서 보면 이건희는 빌 게이츠가 돈이 더 많겠죠.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도 10만 불을 셀러리로 받아도 매일매일 쪼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위에 보면 100만 불을 벌어도 쪼들리는 사람이 있어. 하고 싶은 게 더 많으니까, 써야 될 때가 더 많으니까 쪼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마음에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경제적으로 돈 없으면 근데 천국이 가난한 사람 거라고? 나는 돈도 없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천국을 못 누리며 사는데?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다시 얘기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건 뭘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행복해지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겠죠? 뭐가 심령이 가난한 걸까? 제가 오래오래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루해 하시는 거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갈게요. 예. 한 두 친구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났어. 한 몇 년 만에 만났어. 근데 한 친구가 한 여자를,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를 짝사랑해가지고 계속 구애를 하던 거를 다른 친구가 봤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야, 너 그 친구한테 사랑 고백했어? 잘 됐어? 그랬더니 잘 안 됐어. 야, 사랑한다고 가서 내 목숨을 걸고 너 사랑한다, 너를 내 사랑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했지. 그런데도 안 됐어. 야, 그러면 그것도 얘기해야지. 너 삼촌이 재벌이라는 거 얘기했어? 삼촌 재벌이잖아. 삼촌 재벌인 거 얘기했어? 아, 얘기했지. 근데도 안 됐어? 안 되더라. 아유, 야, 재벌이라고 그랬는데 안 돼? 야, 근데 그래서 얘기했더니 어떻게 된지 알아? 내 큰어머니가 됐어. 예, 조금 늦으시는군요. 예. 자, 세상살이, 그러니까 지금 요즘의 세태가 다 그렇죠? 사랑도, 신앙도, 순수함도, 우정도 뭐 앞에 다 맥을 못 쳐요? 돈. 예. 돈이 있으면 돈을 모두 따라가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끊임없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예? 부자가 얼만큼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우리 오늘 가진 거 다 버리고 가난해져야 될까요? 이 가난의 신비를 알아야 돼요. 부요함의 신비를 알아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왜 심령의 가난함을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다 행복해요?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막 죽이려고 그러고 미워하고,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나,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는 물질적 가난이에요. 돈 없는 가난.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을 누리는 가난은 뭐냐?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마음의 가난함.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부자는 뭐냐? 물질적으로 부자인 거는, 물질에 매인 부자는 결코 천국에 못 가요. 근데 진짜 부자는 누구냐?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예요. 그 사람은 가난한데 부유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야기하면 전 이 사람이 떠올라요. 2002년의 영웅 누구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누구죠? 명예 한국인 히딩크 감독. 그 사람이 심령의 가난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거. 예수님 시대의 가난은 뭐냐? 굶는 거랑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바로 배고픈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뭐 해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먹을 걸 찾아다녀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이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을까 찾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갈망이 있는 사람, 눈이 살아있는 사람, 쟁취하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불교에서는 얘기해요. 욕심을 뭐 하라고요? 버리라고. 근데 기독교는 이것과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라고요? 찾으라. 보화를 발견하라. 갈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타오르는 열정, 갈망 있으시죠? 어떤 열망이 있으세요? 네.
아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잠깐 있지만 보통 우리 살 때 마음속에 어떤 열망들이 많아요. 돈 벌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 열망이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 열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열망에 속는 게 나쁜 거예요. 그 열망을 누가 심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준 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갈망이에요. 욕망이고 열망이에요. 근데 그 열망을 하나님께로 가는 중간 단계가 대상이에요. 돈이고 성공이고 가족이고 그거를 다 갈망해 본 다음에야 아니구나. 이 갈망 끝에 진짜 내가 원했던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갈망한다. 그 갈망을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로 갈망하는 게 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저는 성경에 이런 갈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 여러분에게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구약의 족장 중에 누가 떠오르세요? 정말 욕심꾸러기라고 알려져 있는 열심히 산 사람 야곱. 예, 바로 이 야곱이 저는 이 심령의 가난함을 잘 표현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원했던 건 뭐죠? 제일 처음 원했던 건 아버지의 축복을 원했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축복.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한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하나님을 향한 복을 갈망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은 복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한테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한테서 복이 온다. 그래서 뭐 했죠? 형을 속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훔쳤어요. 그리고는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도망가서 막 열심히 살았어. 성공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의 축복 받았으니까 이 축복 받은 대로 세상에서 이 축복대로 재산도 불리고 가족도 불리고 나는 열심히 살 거야 해서 죽을 똥 살똥해서 큰 재산도 이루고 큰 가족을 이뤘어요. 그런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게 있네. 뭘 해결하지 못했죠? 마음속에 짐이 있어요. 형과의 화해. 진정한 축복을 아직 받지 못한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내가 형의 축복을 훔쳤다. 아버지가 형에게 줄 걸 나는 훔친 사람이다라는 죄책감, 두려움,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돌아가서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온 재산과 온 가족들을 모아서 내가 떠나온 땅, 내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형을 만나야 되는데 무섭죠, 두렵죠, 떨리죠. 그래서 약복강 강가 앞에서 가질 못해요. 두려워 떨어.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뭘 보내요? 선물을 보내. 물질을, 자기가 정말 애써서 벌어들인 물질을 형한테 먼저 선물로 보내요. 그 다음 그 밤에 가족들도 다 먼저 보내. 자기가 이룬 복이라고 생각했던,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복을 다 먼저 보내요. 이 보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형이 지금 군대를 몰고 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내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 알면서도 다 보내요. 그리고 그 밤에 홀로 남습니다. 고독 속에 홀로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해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에게 갈구하던 축복을, 근데 그 아버지의 축복은 어디서 온 거예요? 사실 근본적으로 축복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를 통해 했지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복이 누군가를 통해서 온다고 생각해요. 돈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해요. 성공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가족들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무언가를 섬겨요. 그런데 진정한 복은 어디서 오냐? 그 대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씨름을 하며 야곱은 그 밤 하나님의 사자와 목숨을 건 사투를 해요. 여기 환도뼈라고 그러죠. 요 골반이 빠개질 만큼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언제 한번 정말 하나님과 고독하게 직접 만나는 순간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심령의 가난, 정말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게 되고 천국을 만나게 되고 화해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축복을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처절하게 고독에 빠져본 사람만이, 두려움에 빠져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때 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가족들과 가축들도 돌아오고 또 누가 돌아와요? 형인 에서. 나를 죽일 거라고 두려워했던 에서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품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안아주는 사랑의 대상, 화해의 대상으로 변한 채 돌아옵니다. 하나님과 화해됐을 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화해하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짐이고 여러분 삶의 가장 큰 문제고 여러분 삶의 가장 큰 두려움인 그 대상이 축복의 대상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풀리면 그 누구와도 풀리게 돼 있어요. 자식이 속색이 나요? 자식과 풀면 그 풀려요?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더 엇나가지. 마누라하고 갈등이 심각해졌어요. 마누라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더 열받아. 계속 문제는 더 꼬여갑니다. 여러분 삶에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여져 있다, 더 이상은 내가 갈 길이 없다 할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는 거예요. 이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넘어 이 문제를 허락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나와 함께 씨름하자고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진정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움켜쥐고 이것도 움켜져 봤는데 만족이 없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깨달은 사람이 겸손해지는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고, 그 사람은 누굴 찾느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가난해진 사람만이 진정한 풍요를 경험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심령 깊은 데까지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화해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언제 가장 맛있는 음식 먹게 되는지 아세요? 예? 그냥 배고플 때는 그냥 배고파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며칠을 굶었을 때 굶은 사람이 최고의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음식이든. 여러분, 고독에 처한 사람이, 스스로 고독해지기를 선택한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가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안아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날 밤새 씨름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는 자기 안에 있는 어두운 욕심이었을지도 몰라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무엇인지 모르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씨름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말하면서 사강에 올라갔어도 만족하지 않는 히딩크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면서 매달리고 붙잡고 갈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너무 쉽게 만족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짜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어중간한 부자들이야. 진짜 부자도 아닌데, 이 정도면 됐어. 나 많이 이뤘지. 교회 이 정도면 됐지. 교회도 잘 다니고, 애들도 이 정도 성공했으면 됐고, 더 바랄 게 없어. 더 바랄 게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왜 더 바랄 게 없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야죠.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풍요로운 성과를 내서 딴 사람들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쉽게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옆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속 풍요로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화해를 시켜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넘치는 은혜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말한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이 쪼들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하는 세상적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난은 가난한 듯 보이나 풍요하고 풍요한 듯 보이나 진정 가난에 처할 줄 아는, 이것에도 감사하고 저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진정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아까 얘기로 재밌는 얘기 했던 거 거기로 돌아가 봅시다. 누가 행복할까요? 재벌인 삼촌하고 결혼한 그 여자가 행복할까요? 예쁜 여자를 얻은 재벌인 삼촌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새로운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이 노총각이 행복한 겁니다. 왜? 꿈꿀 수 있으니까. 그 예쁜 여자랑 결혼했으면, 삼촌이 재벌이라는 이유로 결혼했으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연인이 됐을 때보다 언제 더 짜릿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서 막 설레면서 야, 이거 내가 고백하면 받아줄까 말까, 그런 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새 차 살 때, 새 차 사면 몇 달 행복해요? 새 차 사셨더라고. 몇 달쯤 행복할까요? 차 좋더라고요. 요즘 한국차 잘 나오더라고요. 한 석 달쯤 행복해요. 석 달. 언제 제일 짜릿해요? 딱 가서 시승 딱 해보고 좋네, 딜하고 사인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소망할 때, 무언가 비어있지만 이 비어있는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우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가 행복할 때입니다. 예? 애들이 속삭일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예? 마누라 속삭일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교인들이 막 속삭일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다 잘 되고 부족함이 없다, 야, 창고나 더 짓고 거기다 내 재산 쌓아놔야 되겠다, 그날 가는 날이에요. 그날 가는 날이야.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부름을 받아 돌아가는 그날까지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더 일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더 하나님 일 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도 가난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저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울어요. 애통해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했는데 그 다음 팔복의 제목이 뭐예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세상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눈물 흘려요. 제가 뭐 애통한 얘기는 많이 안 할게요. 다 애통한 일 많으시죠? 뉴스 보기도 요즘 힘들어. 애통해하는, 근데 그렇다고 염세적으로 세상은 안 바뀌어 라고, 세상은 안 바뀌어라고 비난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뉴스를 볼 때도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주여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 눈물 짓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온유하게 행동해요. 싸우지 않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이루고 싶은 게 많아도 하나님의 의의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난함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평화롭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갑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에 목마르고 줄여 있어요. 이 팔복의 모든 덕목들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하나님의 심령, 그 심령의 가난함, 갈급함, 갈망, 그 갈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배고파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의욕을 가지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나 이제 할 거 없어, 이제 나 다 했잖아. 아니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젊은입니다. 뜨겁게 갈망하고 뜨겁게 일하고 하나님 곁에 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의를 이루기 위해 애쓰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좌절한 사람들. 난 안 돼. 난 포기해. 두 번째는 뭐냐? 만족해버린 사람들. 너무 빨리 만족해버린 사람들. 이 정도면 됐어.
절망하지도 말고 너무 쉽게 만족하지도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더 소망하고 더 소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이 줄이고 메마른 갈급한 심령들이 있는 이 땅을 새롭게 부흥시킬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이 산호세 땅이 가장 풍요로워 보이지만 가장 메마르고 가장 행복해 보이지만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빈곤한 영의 가난을 깊이 고통 중에 경험하고 있는 이 산호세 땅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그 어떤 선교지보다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이런 빈민촌보다 여기가 가장 힘든 선교지예요. 그 빈민촌 선교지 가면 다 얘기하면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함께 밥 먹자고 빵을 꺼내 들거나 뭐 이렇게 전해주면 너무 고마워해. 근데 여기 주변에 그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 분들 밥 한번 먹자 그러면 먹자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바빠요. 여기가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열망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산호세 땅에 보내신 이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이곳에 여러분들을 심으신 거예요. 뿌리 내리시고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마음의 가난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굶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나? 저희 다일 공동체는 그 가난을 추구합니다. 마음의 가난. 정말 가난한 사람이 돼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은혜에 가난한 사람이 돼서 정말 물질적 가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돕고자 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돕는 물질을 가지고 정말로 육신의 고통, 육신의 가난 때문에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진 이 산호세 땅의 영적 가난을 정말 하나님의 가난으로 바꾸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열망을 품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 깊이 들여다보고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갈급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심령의 가난을 가진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부유한 것처럼 부유하다고 말하며 살지만 사실은 회칠한 무덤 같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가련한 영혼들을 돕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산호세 영락교회가 이 산호세 땅에 주님의 풍요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